자,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5장까지를 읽다 보면 이 초대 교회가 아주 급성장했다는 거를 저희들이 쉽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양적으로 참 많이 늘었죠. 근데 단순히 늘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더 고무적인 건 1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까지. 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라는 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이 교회를 어렵게 했지만 성령 충만과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던 그때에,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던 그때에, 그리고 신자들이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던 그때에, 단순히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냥 다 제자일까요? 적어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하고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였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많아졌다는 건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양적 부흥 말고 질적 부흥.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부흥도 이런 부흥이 아닐까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많아진 초대 교회는 상당히 본질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이 교회에 사도들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이 제자들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반드시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 모인 그런 곳, 그런 교회도 각종 문제로 시끄러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유 저건 교회도 아니야 라는 둥,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사실 어폐가 좀 있어요. 초대교회도 잘 보면 어찌 보면 되게 인간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였습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좀 약간 이게 그냥 우리 문장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번역을 해놨는데, 매일의 구제에 서라는 조사를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맨날 구제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서 문맥을 잘 이해 못하면.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 교회 안에 같은 이제 교인들이었는데 그룹이 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각종 일을 처리했는데 이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합니다. 구제비를 집행합니다. 근데 그 대상에 헬라파 교인 중에도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그들이 그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그랬는지 뭐 단순 실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헬라파 교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쪽에도 과부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는 사실 과부들은 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뭐 금전적인 도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돈이.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에만 구제비를 주냐, 이제 그런 불만을 헬라파 교인들이 제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재밌게 느꼈던 건 초대교회에도 지역 감정이 심했구나를 좀 보게 됩니다.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만
영남, 호남, 교회에서도 호남 출신들끼리 잘 모이고 또 영남 출신들끼리 잘 모이고 저 같은 강원도 사람은 착한 바보 취급당하는, 저는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초대 교회에서도 지역 감정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니까 좀 위안은 되더라고요. 약간 위안은 됐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군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봤어요. 자, 헬라파 교인들은 소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 과거 국제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이제 헬라파 교인들이었어요. 외국물 소위 먹은 사람들. 반면에 히브리파 교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그런 교인들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했어요. 철저하게. 반면에 헬라파 교인들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좀 진보적이었고 그리고 개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룹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 아마 또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을 텐데 크게는 이렇게 두 그룹이 아마 등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칭, 요즘 워낙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으니까 자칭, 여러분 이건 자칭입니다.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칭 나는 보수다. 그러니까 자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자칭 나는 진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 형제들 아무 손 안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보수가 좋고 나에게 잘해주면 진보가 좋은 그런 건데, 저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게 성경적이면 여기가 좋고 진보적인 게 성경적이면 거기를 따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당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지도자인 12사도가 지도자잖아요. 그들이 제자들을 소집했어요. 소위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로 잘 따르던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자체 진단한 결과 사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접대를 일삼은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이렇게 진단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접대, 즉 구제도 복음에 되게 중요한 실제거든요.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접대를 일삼았다. 이 말은 두 개 다 중요한데 좀 전자를 제쳐두고 너무 후자에만 집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제일 쉬운 게 뭘까? 저는 구제인 것 같습니다. 참 쉽습니다. 구제가. 왜 쉽냐면 여기 있는 식으로 말하면 그냥 돈을 내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구제를 한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실천하고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구제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복음의 또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어려운 이웃들 돕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을 대체해 버린 데 있다는 사실이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구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 일 다 했어 라고 잠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럼 구제가 돈을 주는 정도라면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목숨을 때로는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구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조차 그냥 구제로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을 소위 퉁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은 내 삶의 희생과 내려놓음과 어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동반합니다. 구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하러 가는 게 힘들어요? 선교비를 보내는 게 힘들어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선교하러 가는 게 어렵죠.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구제만 일삼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소홀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은 어떤 담당하는 자를 정해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겠다라고 사도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문제를 진단한 거죠. 구제가 기도보다 쉬울 것 같죠. 그거는 이제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기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구제는 돈 주면 되지만 한번 찾아가서 주면 되지만 기도는 매일 내가 시간을 내서 철저하게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공부, 말씀 실천이 훨씬 어렵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질이니까 우리 여기에 힘쓰자.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참 멋있죠. 멋있는 사도들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실수를 바로바로 인정할 줄 알고 책임지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리더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헬라파 교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그런 문제들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무슨 일이든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자, 이런 연유로 초대 교회의 7 일꾼,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게 사람들을 나눠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교회의 집사가 생기게 된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임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해요. 여기 언급된 7 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 어느 파 교인들이었다는 얘기죠? 헬라파 교인들이었습니다. 소위 원망과 불평을 제기했던 좀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소수 집단에 있었던 헬라파 교인들로 이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헬라파 교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 히브리파 교인들이 전격적으로 양보한 것이죠. 저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런 모습을 잘 보지 못했어요. 요즘 뭐 정치를 보면 양보라는 미덕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특히나 강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기보다는 더 강해지려고 하고 약자들은 또 강자들을 따르기보다는 거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미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초대교회는 약한 그룹의 리더의 자리를 다 몰아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공평하다고 봤던 거죠. 히브리파 교인들은. 참 멋있는 화합입니다. 진짜 보수다운 히브리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7 집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학력이나 어떤 경력 우선 노, 지역 우선 아니다. 그랬으면 히브리파 교인들이 됐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다. 성령 충만한 자, 즉 영적인 성숙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두 번째 자격은 뭐죠? 네, 지혜 충만.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여러분,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는 걸 저는 그게 지혜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덕을 끼치기보다 상처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고 사람들을 화해시킬 줄 알고 사도들과 신자들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고 이런 사람. 그래서 7 집사의 두 번째 자격은 지혜 충만이었어요. 세 번째 자격은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요, 약간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쉬운 그런 덕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완의 의미로 마지막 자격은 두루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두루 칭찬 받음이 없으면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더욱 좋은 리더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가 칭찬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다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안 하고 어느 쪽 사람들은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지역과 파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칭찬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거나 지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이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둘 다 충만한 사람은 빛이니까 숨길 수가 없고,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칭찬받고 영남에서도 칭찬합니다. 근데 참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드물죠. 드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저 같은 강원도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나라에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자주 얘기했는데 강원도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죽는 겁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되게 우리나라에서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이 나라는 그렇게 어떤 자격을 그 사람이 어떤 능력 이런 거를 보는데 되게 좀 약하다는 게 있어요. 제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7명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읽게 되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 집사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7장에 소개되고 8장으로 가면 그 빌립 집사의 정말 환상적이고 놀라운 전도의 활약상이 등장합니다. 나머지 집사들도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는 이상 다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이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된 곳은 3군데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른 말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일꾼, 하인, 섬김, 봉사 이런 말들로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집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인 거죠.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서.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성 자체가 봉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깊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운동해야지 건강해지듯이 신앙생활에서는 섬겨야 영적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7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진짜 부흥이라는 게 뭐냐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즉 제자의 수가 늘었다는 거죠. 단순히 숫자가 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 순종의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과 강도,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 정도만 순종했는데 그냥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것만 순종했는데 이제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일상생활, 나의 행동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제자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해사교회에 그리고 우리 해군해병대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제자가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모두 하나의 일꾼 즉 집사로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두